2024년 새해 첫 주일 우리 가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치 혁명. 가치 혁명.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다들 떨리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한 해 동안의 어떤 목표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헬스장이나 이러한 곳들 가운데 1월 달에 아마 가장 실적이나 매출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살을 빼고 올 한 해 나는 돈을 모아야지.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목표들을 설정을 하죠. 그러나 한 해를 살다 보면 그 목표가 흔들리고 잃어버리고 처음 다짐했던 그 마음가짐 같지 않아서 누가 웃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새해 처음에는 내가 살 빼고 돈 모으기였는데 결국 연말에 와서 돌아보니까 살 모으고 돈 빼기였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표들 중 가운데 때로는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들 새해 어떤 다짐들을 하고 한 해의 어떤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는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듯 3일마다 작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어떤 의지적인 문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사는 어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의지적인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항해에 많이 비유를 하죠. 동혁이가 지금 대만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홍콩에서 기름을 넣고 그 배가 지금 호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그 동혁이가 탄 배가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속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동혁이가 탄 배가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홍콩에서 호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아마 호주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그 배는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도와 방향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인 것입니다. 속도는 좀 느려도 방향만 제대로 됐다면 그 언젠가 그 배는 원하는 목적지에 호주에 그 배가 들어가야 하는 항구에 그 배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방향만 틀림없다면, 방향만 요지부동하다면 그러면 비록 원하는 날짜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날짜보다 2, 3일이 더 늦어졌건 일주일이 늦어졌건 어쨌든 그 항구에 그 배는 도달하고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아무리 속력을 빠르게 내고 그 배가 최대 출력으로다가 막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데 방향이 전혀 다른 곳이라면 그 배는 호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옆나라 뉴질랜드나 아니면 남극으로 그 배가 도착을 하겠죠.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원하는 그 일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과 같이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멍청한 선장은 야, 방향은 알 필요가 없다, 속도만 계속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명한 지혜로운 선장은 속도보다 방향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되면서 마음에 소원하시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소원들을 적어서 첫 예물로 드리고 또 말씀을 뽑고 우리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세우신 목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에 소원하고 계신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도달할 수 있는지, 도착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방향을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백화점에 이상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은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았는데 백화점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의 가격표를 다 뒤죽박죽 섞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그 가격표가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한 직원이 그것을 발견했고 그만큼 그것을 몰랐던 시간만큼 모르고 장사했던 그 시간만큼 그 백화점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장사하는 것처럼 그 백화점에서 얼마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직원들이 출근하고 장사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정말 자신의 한계치까지 최선을 다해서는 사는데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 제가 첫 차를 타고 서울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 그 첫 차 여러분 그 전날에는 예매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예매를 해야 탈 수 있을 만큼 40인승 버스가 44인승 버스가 꽉 들어찬 그 첫 차에 사람들이 일어나 몸을 싣고 출근하는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편히 쉬고 안락한 쉼을 누리는 그러한 늦은 밤까지도 새벽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인생들이 열을 내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들이 살아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하는데 일평생 열심히 내가 달려왔는데 인생의 끝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적지에 만약 그 인생이 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억울하고 얼마나 이것이 통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 삶이 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두고 살피고 점검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골똘히 생각한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를 두고 사는 그것은 24시간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24시간 그것이 일주일이 모이고 그 일주일이 4번 5번씩 모여서 한 달을 이루고 그 한 달이 12번 있는 것이 한 해고 한 해 한 해가 겹겹이 쌓여온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의 그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훗날 그 인생에 마치는 날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오는데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심판이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맞춰지기 전에 이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점검해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임 트래커라는 다이어리를 가지고 여러분 청년 리더들과 함께 이것을 훈련을 한 지 한 2, 3년 정도 우리가 2020년부터 한 2, 3년 이것을 가지고 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잠은 몇 시간 자는지, 잠을 굉장히 늦게 자고 또 굉장히 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충분히 잠은 자는데 그러나 피곤하고 또 어떤 삶이 정렬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또 나는 이거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24시간을 낱낱이 기록하고 해부해 봤더니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가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리 리더들과 함께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루를 기록하고 밑엔 뭘 적느냐면, 야,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영적인 시간은 몇 시간을 살았는가?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간으로는 얼마를 살았는가? 내가 낭비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를 살았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통계를 내고 그렇게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 다음 주에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다음 주를 살아냅니다. 이렇게 2년 3년 우리가 훈련을 했더니 삶이 많이 정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았던 그 훈련의 기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요즘엔 거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의 카드 명세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 곳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명선 전도사님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야, 우리가 도대체 한 달에 어디에 뭘 얼마를 쓰는가 기록을 하자. 그랬더니 정말 많은 영역 가운데 그냥 먹는 것에 사용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절하고, 특별히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먹는 데 사용하는가,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해 먹고 또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그러한 습관들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조정하고 조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수학적인 통계를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해부하고 분석하고 이 결과를 내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적어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타임 트래커 했을 때 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의 방향과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특별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여기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선 시간도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도 인색하다면 그 사람의 최우선 가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미혹되어 있는 자이고 그 사람은 거짓말장애인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그가 속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말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지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의 순위들 앞에서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라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그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나는 행동을 결정하고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가치의 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11월마다 하는 그 기도회의 이름은 다니엘 기도회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을 어기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다니엘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보장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가치를 뒀던 그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권속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다니엘이 입으로만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고, 기도가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는 기도하기를 멈추었다면,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그러면 다니엘은 물론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그동안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습관의 삶들이 있었죠. 기도가 그의 삶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우선순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 그 기도보다도 더 높은 가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더 가치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가 그 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셨고 특별히 그냥 보호하셔서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잘 꺼내 주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을 받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왕이 내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새롭게 조서를 내리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하여 훗날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발판을 그가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치의 예는 여러분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것에 관하여서 물어볼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러한 질문을 하지도 않았겠죠. 또 그 관심이, 여러분, 그 질문이 예수님께 당장 찾아가서 해야 할 만큼 그만큼 갈망되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 다 해보셨죠? 우리가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정말 이 공부에 가치를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궁금한 거, 자기가 알고 싶은 거, 혹 수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학생들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를 하면서 궁금한 거 교수님 연구실 찾아가서 교수님께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궁금한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혼자 골똘히 생각해 보다가 답이 안 나오면 포기하는 사람, 내가 혼자 골똘히 생각해 보다가 옆 친구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와 그냥 포기하는 사람, 혹 선배에게 혹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이것을 물어봐서 그 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거기서 내 마음 가운데 궁금함을 그냥 묻어두고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볼 만큼 그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갈망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훌륭한 청년이죠. 신실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냐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어떤 계명이냐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청년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마 이 청년은 신실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그는 정말 지키려고 삶 가운데서 노력했을 아주 신실하고 건실한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어보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 안에 그 청년의 신실함, 그 청년의 상대적인 다른 청년들보다 영생에 대해서 갈망이 깊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질문했던 것, 그 청년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해답을 청년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내게 뭐가 부족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야,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네가 질문한 것처럼 영생을 얻고 완전하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한테 있는 그 재물들 있지? 너한테 있는 그 소유 있지?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너가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을 너는 얻을 수 있을 거야. 너가 그토록 원했던 그 영생을 너는 이제 갖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답을 줍니다. 신실해 보이는 청년인데, 여러분, 그러나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지금 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 너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아니야. 너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야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분명 그 청년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물론 영생에도 관심이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관심이 그냥 얕은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고 그 답을 얻고자 할 만큼 정말 깊은 높은 우선순위의 가치에 둔 훌륭한 청년이고 신실한 청년인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 청년에게 그 가치의 순위가 잘못됨을 보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름 시대들 가운데 친구들 중에서는 이 청년이 훌륭한 청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신실하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해서 이 청년이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신실하다라고 해서 이 상대적인 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가치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99%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내가 99%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99%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그 1%를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내가 다른 것 다 예수님보다 그 가치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진리보다도, 생명과 구원보다도, 영생보다도 그 위에 있는 그 가치를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너 이것이 가치가 다시 혁명되어지고 가치가 다시 정렬되어지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 너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 너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거 얻고자 한다면 이것들이 너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가치가 혁명되어져야 돼. 가치가 정렬되어져야 돼.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 가치가 여러분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로 이것이 정렬되어지고 혁명되어질 때 그 청년에게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청년의 결국이 여러분 어떠했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살인하지도 않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고, 간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명령과 그 규례와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말짱해 보이고 신실하고 건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가치를 예수님이 보시고, 야, 너한테 있는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 영생, 진리, 생명, 예수님보다도 그 위에 가치에 있는 그것을 너가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야 너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 얻을 수 있어. 그 청년에게 영생은 꽤 삶에서 높은 우선순위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례와 법도를 그가 지키고자 노력했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그 율법들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99%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가치가 역전되어져 버린,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그 우선순위, 그 삶의 가치를 다시금 정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치의 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당시 유능한 선생이었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이 가말리엘의 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정원인 그 아주 하이 퀄리티의 학교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 뭐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보다도 어느 세계 명문대보다도 훨씬 좋은 교육을 그가 어릴 적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그가 가진 어떤 출신 성분들로 인해서, 그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그러한 지식들로 인해서 이 사울은 굉장히 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들 가지고, 그 출신 성분 가지고 그가 뭘 했냐면, 그 지식이 우선 가치가 돼서 그가 알고 있는 잘못된 통념들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돼서
그것들 가지고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에 그가 앞장섰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가 하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마음에 있던 가치가 뒤죽박죽 섞여버린 그것이 다시금 깨끗하게 정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파일들이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컴퓨터에 있을 때,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그 파일들을 정렬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렬할 건지 크기 순서대로 정렬할 건지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건지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그 순간 그 수천 수만 가지 내가 내 노력으로 정렬하려고 했던 그 힘들었던 그 작업들을 컴퓨터는 단번에 정렬을 해냅니다. 이러한 정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해야 하는데 그 정렬은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가치는 정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를 맛볼 때 매번 그냥 조화만 보고 아 이게 꽃이구나 하고 알다가 살다가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아름다운 색과 향을 뽐내는 그 진짜 생활을 만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조화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조화들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겠습니까? 진짜를 만나면 여러분 가짜들은 그 순간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4년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진짜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반드시 있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울에게 바울이 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 인생의 항해의 그 키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원하는 목적지로 생명의 목적지로 그가 그 방향을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그가 쫓던 가치들, 성공과 인정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지식과 명예와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전까지 그가 추구했던 것, 이전까지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 이전까지 그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출신과 또 성공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많은 지식과 명예와 같은 것들, 그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 4명밖에 뽑지 않는 그 문화에서 그 훌륭한 선생에게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다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방향이 다시금 설정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뒤죽박죽 섞여버렸던 내 인생의 혼재된 혼합된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정렬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사느냐? 이전까지 그가 달려왔고 추구했던 것들, 이전까지 그가 시간 썼고 돈 썼고 그것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왔던 그 목적지들, 그 썩어 없어질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가택에 연금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로마 대화제의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화형이나 십자가형이나 그 콜로세움의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기는 사형으로 많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사형으로, 참수형으로 순교하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편지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이전에 그가 자랑스레 여겼지만 그러나 배설물로 여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의 인생에 가치가 혁명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구원의 영생의 반대편에 그가 있었겠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고 또 본문으로도 읽은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또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가치 전쟁입니다. 미국의 한 백화점에 들었던 강도와 같이 귀한 것이지만 값싼 것으로 아무렇게나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의 강도로 인하여서 그 백화점에 일어난 일들과 같이 정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인데 정말 귀중하고 명품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들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것에는 애지중지하며 사는 그 가치관의 혼란이 너무나도 팽배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태어나 살 때에 진리로 사는 것은, 가치가 혁명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인생들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혁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가치 전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 사람과 같이, 노래의 가사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미쳤냐?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어떻게 저 밭을 사냐? 그러나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 앞에서 진리의 가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 필요합니다. 땅 필요합니다. 냉장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였나요? 사냥을 할 때 토끼를 잡고자 화살을 당겼는데, 그런데 옆에 살찐 토실토실한 사슴이 나타났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토끼를 포기하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 활을 쏘아야겠죠. 그것이 가치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2024년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수많은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 충돌 가운데 여러분, 부자 청년도 영생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꽤 높은 순위의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제법 다른 청년들보단 신실한 청년이었고 건실한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대적으로 나은 우월감, 그것이 아니라 진리보다도 영생보다도 구원보다도 그 위에 뭔가가 있느냐,
이것이 점검되어지고 이것이 포기되어지고 이것이 정렬되어지고 이 가치가 혁명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그것을 위해 다른 어떠한 것은 우리 마땅히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가치 혁명인 것입니다. 가치 전쟁인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안에 이 가치 혁명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2024년 한 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더욱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밭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를 주님 내 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이 땅에 가치 있다 여겨지는 많은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음을 주여 내 영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2024년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풀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풀어질 때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가치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